반갑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몇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요즘 믿는 지체들 요 가까이에서 나누고 이렇게 그 생활을 이렇게 보며 또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더욱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영적인 것, 이 생각과 이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끊임없는 전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당하는 많은 일들이 겪지 않아도 될 것인데 하며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오늘도 몇 분의 어떤 그런 삶에서 있는 어떤 어려움들,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조차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좋은 원인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어떤 현실들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 좀 모순적인 어떤 표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모순인 것 같은데 그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축복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이 매일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산제사가 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합당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일이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성경의 기별대로라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함이 넘치는 우리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행복을 주제로 하는 어떤 모임에서 요 소그룹을 한 5차례에 걸쳐서 이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행복을 주제로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제 논하게 되는데, 제가 구성원들에게 어쩔 때 행복합니까? 요즘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몇 분들이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해서 나누는 모임인데, 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생각하는 행복, 자기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실적인 사물에 근거해서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합니다. 또는 제 아이가 적당한 일자리, 직장을 얻게 되었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가 있어서 한 1년 남짓 후면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떤 일로 행복하십니까? 가령 지금 내가 행복함이 있는데, 이 행복함이 예를 들면 애들이 착해서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 행복은 어쩔 때 행복이 아닌 것이 될까요? 애들이 착한 모습이 아닐 때 이것은 더 이상 내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내 아이가 직장을 얻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불행했던 어떤 마음이 직장을 얻게 돼서 행복했는데, 직장을 한번 얻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처음 직장이 없다가 있게 됐을 때, 준비해서 있게 됐을 때 그 행복함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타나는 사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이지 않고 육신적인 이해로 이해되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은 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신 말씀이시며 이 말씀 안에는 창조하는 능력과 또 새롭게 하시는 영과 영생하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하는 마음, 이 말씀을 섬기는 그 마음은 부족한 것이 없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나의 삶의 인도자여 구주로 모실 때에 개인적인 구주로 모실 때에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그분을 제일 먼저 기뻐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또 나의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내가 모실 때에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허락대로 믿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임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별이며 또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 훗날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맛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그 구속을 지금 이 땅에서 이 육체 안에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 생애에서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허용하고 굴복하고 그 성령께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허용만 한다면 그분은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인도자여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과 힘과 피난처로서 넉넉히 우리를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 성경에서는 두 싸움을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과 육신, 몸.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세리와 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요. 세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죄인인 그 상태로 그 육신의 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종교 행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합니다.
이미 타락한 이 육체 안에는 내 육신 곧 내 속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원함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원함은 내게 있으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하신 말씀대로 이 육신 안에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육신을 쓰시고 오신 신성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말씀께서 이 육신, 이 죽을 몸에 임하셔서 육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본으로서 이 육신,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온전한 의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자로서 생애하시면서 신성이신 그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이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육체에서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요구를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라고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무가치한 이 육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이미 사망에 처해 있는 이 육체, 이 죽을 몸 안에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께 나를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이 거룩한 산제사. 그럴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늘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께 우리를 의존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일, 선한 일은 선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영께, 하나님의 말씀께 의존하고 의뢰하고 나의 모든 일을 의뢰할 때에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 새로워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들은 이 육신 안에서 품는 그 생각, 사망인 그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일을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굴복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요 무수한 일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 마음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고 평가할 때는 무수히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불화들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만난 어떤 분들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그 한 분은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소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지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제가 드리는 어떤 소재들을 잘못된 어떤 상상이나 어떤 그런 유인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종업원을 몇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업원하고 주인 간의 요 일상생애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시지 않는 요 관계에서 분명히 이 마음에 어떤 불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처음 종업원들이 이 가게에 이제 구직이 돼서 일을 시작을 할 때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마실 거라든지 내가 이렇게 간식으로 먹는 어떤 식품이나 음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친절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내가 먹을 것을 권하고 먹게 하고 이런 친절한 관계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 마음에 섭섭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참 이제 손님이 많은 어떤 시간대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종업원을 더 많이 써서 예를 들면 이제 식당 하는 일이면은 식당 주방에서 내가 주방장 일도 하는데 이 주방에 있는 보조 설거지 하는 일도 제가 이제 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이제 홀에 종업원을 한 두세 사람 두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처음에 시작된 요 좋은 관계가 이렇게 내가 어떤 호의를 베푼 만큼 상대에게 어떤 요구하는 기대들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호의를 이제 베푼 만큼. 요 관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런 호의도 베풀고 저런 호의도 베풀었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한참 손님이 많을 시기에
갑자기 손님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빠지게 되면은 요 음식 먹은 요 이제 설거지 감들이 요 주방 앞에 요 주방 앞에 이렇게 요 선반이 있는데 선반에 막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생각들의 일들이. 이게 이 주인 주방장 일도 하면서 또 주방 설거지 일도 하고 반찬 만드는 거 또 이렇게 음식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끓이는 일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제일 일이 많은 입장이죠. 이게 이런 경우에 이 마음에서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어떤 유인을 합니다. 보니까 종업원들은 돈을 많이 받고 또 손님이 한참 바쁠 때 말고는 아주 한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돈을 이렇게 일이 있으나 없으나 일정한 고정된 돈이 이렇게 주인이 주어서 받아가는 입장이면 주인 생각에 이런 피크 때에 손님이 많아서 이렇게 요 설거지감이 이렇게 많이 쌓일 때 설거지를 해주지는 않더라도 이 설거지를 이 그릇들을 분별해서 싱크대까지만 옮겨줘도 아주 수월하고 그 정도는 해줄 법한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 마음속에서는 그게 곰곰이 생각이 되고 서운한 마음이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골은 깊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이 잘못된 생각들이 품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육신만을 좇아서 살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한 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좇아 살 수 있도록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너는 이 육신으로는 선한 것을 할 수 없고 이 육신은 죄로 하나가 돼 있어서 이 육신을 멸하는데 어떻게 멸했다고 하십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죄를 멸하는 걸 어떻게 멸합니까? 죄를 섬기지 않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말을 좇지 않고 사단의 영으로 구성된 사단의 이론,
사단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이 육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육신의 죄를 섬기지 아니하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있는 죄를 멸하사 육신의 죄를 순종하지 않고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이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말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호소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내 생애에서 내 마음의 일에서 생각의 일에서 육신을 섬기게 하는 이 죄의 생각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그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성령의 생각, 율법과 하나 되는 그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요 두 존재, 두 영, 육신을 통해서 이 거짓의 아비를 섬기느냐, 영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여 누구에게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들여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루어진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마음의 일에서 생각의 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육신을 섬길 필요가 없고 연약한 육신을 구실로 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핑계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넉넉한 승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 행복의 요인은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일이나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만족이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바라고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요.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연구하는가, 이 부분도 아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기억하고 있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연구할 경우에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외관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인 것처럼 이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였다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었겠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철저히 했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하느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율법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켰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키지 않고 연구하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성경을 연구한다면 지식은 많이 쌓여질 수 있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이 체험적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도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학 과목을 공부하는 우리나라의 요 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요 수능 시즌까지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교육열로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성경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 수험생들이 그 많은 투자, 어렸을 때부터 시간과 노력과 또 경제적인 돈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의 실제의 실전 시험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특별히 고3 1년 동안은 이 수험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이 시험 준비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수학에 대한 포기는 그 이전부터 그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고 이 1년 후에 있을 가장 막바지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실전의 노력에 있어서는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교인들 영생의 일을 추구하고 그걸 사모하여서 영원한 하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과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요 일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성경을 취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학을 공부하는 수험자들은 많은 부분 학원을 의존하거나 과외를 의존하고 또 학교 수업을 의존해서 수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시험에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데 수험자들은 마음과 생각이 수학과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학원에 가서 1시간, 매일 1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면 학원문을 떠나서는 굳이 많은 부분 수학과 상관없는 다른 과목도 또 해야 되겠고 이러기 때문에요. 이 마음과 생각이 수학과 굳이 일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시간을 더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효과는 더 있게 되겠죠. 하물며 이 영원한 사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세상의 사물처럼 죽어있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신성, 그 안에는 영과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죽어있는 말이 아니고 내가 기억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살아 계셔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실제에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4장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노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실제로 이 말씀은 믿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서 그 믿음을 이 말씀께 두고 말씀을 의존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을 조장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요 말씀께 나를 의존하고 의뢰했을 때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안에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어떨까요?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지는 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사업을 하는 요 사업장에서 종업원과 요 주인 관계의 요 불화들, 갈등들 무수히 많죠, 이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참여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상부상조적인 사랑이죠. 어떤 걸 기대하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기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요 마음이 금이 가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줬던 그 호의가 단절이 되고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이 생각이 아직 표출이 되지 않았어도 이 마음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어떤 보복을 합니다. 호의를 베풀던 호의가 베풀어지지 않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생겼던 이 기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를 여실히 살피고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어떤 나타나는 만족,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육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복이나 기쁨은 그 일들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며 나타나게 이루어지는 받는 잠깐의 이 시험들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며 이 보이는 이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나타나는 요 관계와 어떤 거래의 일들 중에 겉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안목의 부분에만 우리가 고착되어 있는지 말고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난 요 마음의 부분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목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은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높은 곳이 어딜까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나를 들으라.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처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여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될까요? 즐거운 일이 될까요? 내 힘으로 누군가를 내 육신 안에 있는 어떤 힘으로 누구를 섬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사랑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랑이 없는 이 육체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만이 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은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피상적인 믿음으로 형식적인 요 신앙으로 이 사랑을 내 육체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로 만약에 부부관계가 시작이 돼서 지속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또 직장, 또 아까 삶의 터전에서 종업원과 주인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시작은 참 좋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는 이 믿음이 빠진 실제적인 믿음이 빠진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그 행위들은 사망인 그 관계에 불화와 분쟁과 원망과 시비가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다, 좋다, 기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거의 실제적인 내용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모임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감사의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무색할 정도로 이 감사라는 이 용어가, 이 표현이 참 많은데 그 감사의 내용의 실체를 살펴보면은 참 민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들이 일어나고 교회의 신앙의 관계 안에서 고맙다, 감사라는 표현들이 많은데 이 감사가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며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능력으로 그 자비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은사 또 생명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시지만 불의한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는 그 구속으로 인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넘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어떠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 감사는 기대한 어떤 감사이기 때문에 기대한 일이 돌아오지 않으면 금세 사라지는 잘못된 감사의 표현들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내게 이 육신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은 요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는 맨 고난만 당해야 되고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가? 피상적인 이해로 보면은 꼭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의 기쁨과 실제의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이 말씀이 주시는 요 능력은 영과 생명이 풍성한 이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요 창조의 능력, 구원을 베푸시는 이 죄를 없이 하시고 회개한 죄인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한 죄를 가져가시고 죄가 용서된 그 마음에 죄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없이 하시고 죄가 있던 그 마음에 죄된 생각이 있던 그 마음 안에 의를 충만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이 우리 육체 안에 요 새로워진 마음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하니 믿는 자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사망의 생각, 죄의 생각이 요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평안함과 기쁨, 우리가 이 육체에 있을 동안에 요 물질이 또 명예가 또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 그것을 줄 곳으로 생각하고 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실현할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낙심하고 했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참여함으로써 의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이 죄의 요 유혹, 세상의 어떤 걸로 요 썩을 것으로 유혹하는 그 지점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요 구하게 되고 그 성령의 요 호소에 끌려가며 실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까지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요 투쟁,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투쟁을 통해서 실전의 싸움에서 이 생명과 평안이 되는 성령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 왕국이, 은혜의 왕국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매일 매 생애에서 있는 이 체험을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들이 있다면 우리의 생애에서 그 체험을 갖는 믿는 신자가 어디에 있든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 안에 계시된 성령의 생각과 요 끊임없는 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요 말씀의 사상처럼 그 음료를 요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 그 신자의 생애는 어떨까요? 원망과 시비로 들끓는 마음의 불화로 삭막하고 무정하고 몰인정하고 겉으로는 뭐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의 요 영생의 일이 영생의 공급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생애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생애도 그것을 목격하는 그 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상대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과 평안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은 공통인 것이 없습니다. 정대조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 잠시 제약의 쾌락으로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탐하는 어떤 것이 공급될 때 맛보는 이 감정적인 흥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성경은 이 생명, 이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만이 이룰 수 있는 완전함.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 육신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이 육신이 절대 원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에 가장 강력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창조의 능력, 이것들이 더욱 깊이 들려지고 사모되고 또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지고 의존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참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과 연결돼서 만약에 이것들을 우리 육신들에게 만약에 이루라고 한다면 요 말씀은 가면 갈수록 이거는 우리를 참으로 무겁게 하고 핍절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서 영생에 이루려고 한다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도록 기대하고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고 활용할 때에 말씀에서 계시되는 그 약속의 일들이 실제 이 신자의 믿는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 또 품성에 그 생애에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체험적으로 이 말씀의 약속에 매일매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지켜서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믿음 바 그 말씀이 그 들은 바 말씀이 그 믿는 신자의 그 믿음이 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 합이 될 때 믿은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인지,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가 아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인지, 내가 알고 믿은 진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내 요 삶을 실제로 자유롭게 하고 죄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의 일들이 생애마다 관계마다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야 될 것이며, 내가 공언하는 것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아는 그러한 삶인지 나와 여러분은 지금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간은 내가 젊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이 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요 생명은 우리는 죄인으로서요. 이 육체에 있는 요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 유예의 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 동안에 주어진 생명, 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 날을 영생의 일에 사용이 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앙망하는 이 일이 지금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차별 없이 믿을 때에 그 약속들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또한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합니다.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을 때에, 지금 믿을 때에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은 지금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그 일을 나타내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의 공헌하는 사랑들, 믿음들, 감사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인지 아니면 제땐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사랑인지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모든 일에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나와 같은 똑같은 이 연약하고 타락한 육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일치된 생애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으로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드러내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내가 내 힘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의 사상을 바라고 기대하고 내 모든 염려를 그 말씀께 살아계신 영생이신 그 하나님께 나를 의존하고 의탁드리고 내 모든 일을 의뢰할 때에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내 품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내 품성에 채우시고 이루시며 그 품성대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신자 안에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영생을 얻는 일, 우리가 믿는 요 신앙들, 요 세상의 초등학문, 이 수학만 봐도 형식적인 것이든 실제의 요 원하는 그 성과에 합당한 어떤 노력을 하건 간에 우리나라의 이 교육열의 요 형편을 보면은요, 참 많은 투자, 많은 것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사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보다 요 더 크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나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이 칭찬받기를 바라고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세속적인 어떤 축복으로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죄인. 이런 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죄인으로 지금 있습니까? 저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나와 여러분,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 있는 육체 가운데 생애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요 사망의 몸, 이 육체 안에까지 오셔서 사망을 매 순간 이 사망을 섬기지 않고 이 육체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십자가에 실제로 돌아가시는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육체에서 죽는 자기 부인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삶이, 그 생애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행스러운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사망 안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죄의 몸이 응당 죄인은 죽어야 됨을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죄의 몸을 멸하신 그 십자가의 그 영광,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일이 요 죄의 몸이 멸해지는 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육신이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이죠. 세속. 육체에서는 죽고 영, 요 마음에 새 마음으로 요 섬기는 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는 만민에게 차별 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제는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죄의 몸은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이 육체로 오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 세속,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성령께 나를 굴복시킬 때에 성령은 내 마음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부분을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상대의 형편, 이웃들의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 실제의 그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보게 하시니까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한 돕는 은혜를 받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의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 관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마음의 화합으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일들이 오늘 체험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그 신자들의 생애에 더욱 말씀 그대로의 요 신령한 일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생각들의 일들에서 실제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체험적인 일들, 그 일들이 더욱 풍성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주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풍성한 일들이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이 육체를 섬김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이 일을 지금 우리 안에 이루시고 계시며 그 일이 우리 믿는 신자 안에서 믿음을 통해 모셔진 성령을 통해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도래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일에 영적인 일에 신령한 일에 우리가 실제의 체험적 지식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시며 사모하십시다.